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낯설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낯설 수도 있고 또 몬들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일단은 결국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줄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고 넘치는 게 있다면 뭔가 요구하신다는 것은 가져가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렵고 떨릴 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니,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것을 찾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둑과 같이 오셔서 심어주시고 도둑과 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외에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에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따뜻한 그런 은혜로 위로로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죠. 내 친구가 요구하느냐, 내 가족이 요구하느냐, 동생이 요구하느냐, 혹은 아버지가 요구하느냐. 오늘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먼저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이것은 바로 천지간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주관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삼청천, 그 전체 하늘과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오. 만유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바로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분을 바로 17절에 보면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은 우리가 아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이요, 여기에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가운데 아도나이시다.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이다. 신 가운데 신이다. 이 엘로힘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으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신과 같이 여기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시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어 임은 구원주 하나님, 승리주 하나님, 언약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아도나이 가운데 아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 많지만은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 그래서 주 가운데 주시어. 그래서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7절에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두렵다는 말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억압하고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곧이어 나오는 경외하실 하나님, 경건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마땅히 우리에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이요 아도나이 가운데 아도나이시, 크고 능하고 두려우시, 전능자요 완전자요 무한자요, 전혀 무엇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승리하시는 승리주시오 언약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돌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돌봄의 극치입니다. 돌봄의 극치예요. 가장 자식을 애틋하게 각별하게 돌보는 때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빼앗는 요구가 아니라 취하는 요구가 아니라 더 채워주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도록 격려하고 살피는 요구죠. 우리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그런 가운데서 요구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18절에 보면 외모를,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 외모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님, 바로 브니엘이라고 할 때, 바로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을 얼굴로 보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 외모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판단하고 인생이 높낮이를 따지는 것, 인생이 짧고 길고를 따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합한 것을 보신다. 말지의 다윗을 중심을 보고 뽑아내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17절 후반부터 18절을 보내보면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분은 사사로이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정의로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내 꾀를 믿는 것이요 고아와 가부는 내가 억압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내 꾀를 가지고 살고 내가 좀 높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죠. 이 세상에는 다 가진 자의 법입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만인의 투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더 가진 자, 더 건강한 자의 것이에요. 저는 항상 병원에 가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TV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서울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제 자신도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지만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에 TV에 보니까 전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TV는 건강한 사람을 위한 광고죠. 벌써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광고도 나오고 관계없어요. 전부 제대로 뛰는 사람,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과자도 먹어라, 콜라도 마시라, 뭐 스포츠 용품도 사라 하는 거지. 몸이 아프면 광고도 그들도 안 봐요. 몰라요. 가족을 통해서 보험이나 덜 할까. 그리고 몰라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세상은 더 가진 사람 중심이에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거 새알고 쇳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고아와 가부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돌보시고, 옛날에는 나그네가 나타나면 일단 둘의 하나는 죽여버립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들을 그 롯에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취하려고 달려들잖아요. 이때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를 돌보고, 바로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은 누구시냐?
하늘과 하늘의 땅과 그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을 가지신 분이요. 그에게 속하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분은 만유의 주시요. 그분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요. 그분은 바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어찌 우리가 이분 앞에 서겠어요? 어찌 우리가 이분 앞에 서겠어요? 어찌 만유의 주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상대하는 백성, 하나님이 요구하는 백성은 누구냐? 아무나 상대 안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누구에게 요구하시냐? 15절에 그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상대하신다. 그 전능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시느냐? 아무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 바로 여러분의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이 말은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사. 다른 조건이 없고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저 기뻐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극히 작은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다고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뻐하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뻐하심에 따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의 뜻대로, 그의 원하심대로, 그의 기뻐하심대로.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기뻐하셔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전능자시요, 무한자시요, 완전자시요, 언약의 주시요, 섭리의 주시요. 그분은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이요, 아도나이 가운데 아도나이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뭘 보시냐?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한 것으로 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을 인생과 같이 여긴다면 인생과 같이 우리가 대할 것이요, 그분을 천사와 같이 여긴다면 천사와 같이 대할 것이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요, 인성이 아니요, 천사가 아니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릴 것이며, 그리고 일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우리는 드릴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도 없는데, 드릴 것이 있다 해도 그분은 완전하셔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무조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요구할 때, 그게 부모가 건강할 때예요. 그 이상 자식에게 부모가 요구하지 않을 때, 그때 자녀는 불행한 거예요. 그때는 슬픈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팔어 이거 타라 저거 타라 자꾸 요구할 때, 그때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결국 의사 전달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눈은 분명히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을 못하더라고요. 쓸 수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병원에서요.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 완전히 중환자 가서 산소호흡기 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아무도 이야기 안 했지만 말씀을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 우리 집 당첨돼가지고 들어가요. 그 말씀 드렸어요. 평소에 집 없이 산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집이 있었거든요. 시골집이지만 마당도 있었고. 자식은 아버지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이 빌빌빌빌빌 뭐 너무 색깔이나 사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장기는 있으지만은 그건 다 빼버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순간 기쁨이 싹 돋더라고요. 아버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쏙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쏙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크고 능하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17절에 말씀했다면 이 경외라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자세, 이 경외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지으신 바 된 사람이요 그분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 관계가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무슨 경외라는 것은 눈물을 한 번 더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외라는 것은 좀 더 두려워 떤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잠시 후도 아시고 지금 1초 후도 나는 모르나 주님은 영원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고 내 감정에 가두고 하니까 그저 어깨동무하듯이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등을 어찌 우리가 때립니까? 하나님이 내 등을 때리셔야지. 무슨 열린 예배니 뭐니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등을 때리듯이 그런 건 경외가 없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최소한 하루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죽었도다 하는 그런 구약의 저주는 아니지만 신약의 경외가 있어야 돼요. 여전히 저주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친구같이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답니다. 무작정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 쫓아와 주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다. 시편 147편 여호와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자기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도다. 시편 147편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가졌다고 기뻐하지 않고 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존재가 어떻다고 하여 기뻐하지 않고 내 소유와 내 존재를 넘어서서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하도 와닿아서 기록에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요 고통입니다. 다 아멘 하시죠, 심령으로.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2층 3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도 아르바이트 한번 올라가 봤어요. 우리 사모님 혹시 건축하는데 그런데 안 올라가십니까? 그건 아닙니까? 2층 3층 올라가 봐요. 고통이에요. 경외해야 평강이 있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높은 데 올라가면 좋은 것 같아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해라. 여기에 번역은 모든 도를 행하라 되어 있지만 원어를 그대로 보면요, 바로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해라. 데렉, 길이란 말을 썼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해라. 여기에 길로 행해라고 해야 이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어울립니다. 도를 행하고 이러면 뒷부분에 행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호와의 길에 서라, 정도에 서라, 그를 경외하고 바른 길에 서라. 시편 1편에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가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라. 데렉 차디킴, 바로 의인의 길로 서라.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로 행하라. 주께서는 등이요 빛이 되시고 그분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하느냐? 자신의 길에 선자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주의 길에 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그 길을 오도록 초청하시고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길을 니느웨로 인도합니다. 소명의 길로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주의 소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바깥에서 살지 말고 바람난 사람같이 살지 말고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고 내일로 탕진하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소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모든 도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로 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가 이것을 단어는 두 개지만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가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가 더 있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신명기에 제가 이 두 구절을 같이 묶은 것은 이 두 단어를 같이 묶은 것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고쳐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신명기 6장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우리가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어떤 강단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런 담대한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해요? 뭡니까?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주 점과같이 만들어서 그 점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점이 돼야 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뜻을 다하여. 여기도 특별히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조금 제가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성경이지만 여기 뜻이 바로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할 때 그 영이에요. 바로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 뜻도 좋지만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냐, 호흡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말은 호흡을 다하고 혹은 영으로, 내 영으로 말해요. 우리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 그 영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할 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혹은 호흡을 다하고 혹은 생명을 다하고 다 통하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본질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뜻을 다하라 말. 우리 본질을 다 드리라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이 호흡으로 우리를 지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것이 바로 이 네페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음은 믿음이요.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려드리면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뭘 할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으로,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하잖아요. 자녀들이 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체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에겐 귀한 거예요. 똑같아요. 자녀들은.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실 게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이것을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막 마음을 다하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그냥 나중에는 그냥 막 상처를 내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고 그런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잠잠히 믿어라. 정말 중심에 딱 한 점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그가 나를 지으신 본질대로 그에게 나아가라. 바로 그가 나를 생명으로 지으셨고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바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나 이것도 아바드, 여기서 바로 에베드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종. 바로 에베드 엘로힘, 에베드 야훼,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때 쓰는 에베드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종과 같이 섬기는데, 이 종이라고 해서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과 같이 섬기는데, 그를 경외하고,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길에 서서 내 마음과, 같이 합시다. 내 내 마음과 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심중에 잠잠히 이것을 즐기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어려운 거 요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무 쉬워서 안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된다면
이제는 말씀을 즐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바른 자리에 세우고 나는 겸손히 낮아지고 여호와의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영으로 진정 섬긴다면 어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는 내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백성 삼아 줬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열매입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더라. 최고 감사한 게 뭐예요? 내가 변화된 거잖아요. 최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 삽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은총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게 행복에 여러분들 주목합시다. 저도 조금 제가 번역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행복이란 말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선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것. 언젠가 제가 행복 특강이라 해서 구약의 행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해피니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번역적으로 해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행복해라, 행복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많이 특강까지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냥 복이라고 하면 좋고 여기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뭐예요? 토브, 바로 선한 것, 바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바로 언약의 복을 이야기해요. 언약의 복. 세상의 어떤 행복이 아니라 언약의 복. 이 언약의 복이 있으면 세상의 행복이 다 따르겠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저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택자들이니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택자들이니까 요구하니까, 핏값을 주시고 사셨으니까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것이 힘든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보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요구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명령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여호와여 심령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내 목을 꺾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이여 종을 멀리하지 마시고 종에게 요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종 안에서 주의 것을 찾으시옵소서. 어거스틴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영광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가져가시는데 내가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진정한 열매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숨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한을 필요도 없으시고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시오. 엘로힘 가운데 엘로힘이여 아돈 가운데 아도나이심을 믿사오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완전한 분의 것을 우리에게 찾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즐겨드리는 그런 기쁨의 백성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